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네스코에 대해서 인류의 평화와 연대에 봉사하는 데 있어 교황청의 특권적인 파트너다라고 아주 극찬하는 영상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네스코는 미성년자의 낙태권, 그리고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이런 것들의 성교육을 지지해온 유엔 산하 단체입니다. 그런데 교황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해요. 이 퀴어는 소아성애와도 관련이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주교와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가 아주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런 일들을 배우는 교황청이 공범이야 라고 자인하는 그런 발표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성애 잡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정하고 표지 인물로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영국 윌리엄 왕세손은 게이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해서 어느 누구도 성으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동성애 매거진의 표지 모델로 등장해가지고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 동성애자들은 우리의 최고의 협력자다라고 하면서 오바마를 칭송하고 있죠. 자, 문화예술인은 물론이고 정치인, 종교인 할 것 없이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반대하지만 또 반면에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들, 신학자들이 성서적인 근거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를 성경의 내용으로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그 목사와 신학자들이 도대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토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것들이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적인지, 그들의 주장들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그대로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참된 성서적 답변을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과 답변은 이 노르만 가이슬러의 기독교 윤리를 토대로 좀 정리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성서를 인용한 것은 이 정말 성서에 대한 오해나 오독이죠. 자, 오늘 이 시간 특히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내용을 정말 잘 숙지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 거대한 위협에 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성서적 근거들로 주장을 하는가? 그들의 주장 첫 번째로 보면, 소돔은 동성애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죄가 아니라 불친절의 죄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지붕 밑에 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가나안족의 관습의 토대를 두고 있다. 롯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입증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래서 롯은 성난 군중을 만족시키고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놓았다. 이러한 성적 타협안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롯의 요구 속에 동성애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친숙해지다는 것을 뜻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구약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성적인 의미를 결코 내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돔이 범했던 죄는 동성애의 죄가 아니라 불친절의 죄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그런가? 여기 반론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이 반드시 성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기술한 성서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말은 분명히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명백하다. 즉
우선 이 말은 창세기에서 약 120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성관계를 가리키고 있다. 똑같은 장에서 롯이 자기 두 딸은 남자를 안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의 의미는 사용되고 있을 때의 전후 맥락에 의해 밝혀지기 마련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에 관한 언급과 처녀들이 소돔 사람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었다는 사실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기서의 전후 문맥은 명확히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알다라는 말은 사악한 일을 하는 것과 동등한 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단순히 친숙해지다를 뜻한다고만 말할 수 없다. 소돔 사람들의 관심이 성적인 데 있지 않았다면 왜 그들을 위안하기 위해 처녀인 두 딸을 제공해야 하는가?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소돔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고요. 그들의 주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소돔은 그런 동성애 죄가 아니라 이기심의 죄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소돔이 저질렀던 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된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인용하면서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동성애 및 성과 관련된 범죄가 결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소돔 사람들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정죄받았지 동성연애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죄받았던 것은 아니다. 예, 성경으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가 싶어요. 그냥 봅시다. 반론입니다. 소돔이 범했던 죄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죄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죄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9장의 전후 맥락은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에스겔 16장 49절에서 언급된 이기심은 동성애를 배제하지 않는다. 사실 성범죄는 이기심, 즉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욕심의 한 형태이다. 에스겔서의 그 다음 구절은 가증하다는 말로 소돔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는 성적인 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가증하다는 말은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동성애의 죄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과 동일하다.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소돔의 기원을 둔 남색 소돔이라는 단어이다. 성서의 다른 곳에서 소돔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기술할 때 대부분 성적인 타락에 집중되고 있다. 유다도 그들은 간음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예. 자, 그리고 또 그들은 이제 동성애 옹호자들은 주장합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구약 성서의 중심 구절이 레위기의 율법 속에 있다. 레위기 율법은 이미 철폐되었다. 그래서 동성애를 금하는 율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하죠. 자, 과연 그런가? 반론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모세의 금지 명령이 레위기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철폐되어 버린 의식법의 일부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강간, 근친상간, 수간 등은 똑같은 장에서 동성애의 죄와 함께 정죄받지 않았으므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의 죄를 범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았다. 또한 동성애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족들에게 심판을 내렸다.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도덕 명령은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임은 유대인 여성에 대한 저주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사실상 유대인 여성들의 희망은 약속된 메시아를 임신하는 것이었다.
자손을 갖는 일에 대한 강조에 비춰볼 때 구약의 율법이 자손을 전혀 얻을 수 없는 동성애를 좋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결코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뭐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아기 안 낳는 그 일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지적한 것이지 동성애 그 자체를 지적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반론 들어갑니다. 성서에는 동성애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없다. 성서 어디에도 그와 관련된 구절이 없는 것이다. 동성연애자들이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았다면 왜 사형에 처해 자식을 갖지 못하겠을까? 예. 그러니까 자식 안 낳은 것이 죄라면 왜 완전히 죽여버려서 사형을 처해서 자식 못 갖게 하냐 이거죠. 그게 잘못이라면 사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성과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처벌 방법이었을 것이다. 예.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명령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주장 5번째입니다. 이 동성애는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이죠. 성서의 구절들을 동성애를 정죄하는 구절들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면 그 원래 목적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와 연관된 동성애만이 정죄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괜찮은데 그 우상숭배하면서 하는 동성애는 잘못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반론입니다. 동성애는 우상숭배와 연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서에서 정죄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 자명하다.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종종 명백한 우상숭배의 관습에 대한 정죄와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음 또한 여성의 매춘과는 별개의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졌다. 동성애가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도 필연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와 우상숭배는 공존하는 죄악이지 동등한 의미의 죄악은 아니다. 성적 부정은 종종 우상숭배의 사례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우상숭배와 필연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상숭배는 타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양자는 서로 다른 죄악이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우상숭배와 성적 죄악들은 서로 구분되고 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의 주장 6번째는 바울의 정죄는 개인적인 견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약 성서 구절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게 기원을 두고 있으나 사도 바울은 단지 개인적인 견해만을 밝혔을 따름이다. 사실상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또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성 문제들에 관한 이와 같은 바울의 견해는 그 자신이 고백한 대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의 견해야. 그건 성서의 말씀이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견해지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고린도 전서만 보더라도 동성애에 대한 바울의 정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가장 분명하게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확고한 모습은 성서에 잘 나타나 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의 권위가 그의 비판자들로부터 심하게 도전받고 있는 문제가 되는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의 권위는 3가지 방법으로 자명해지고 있다. 그는 성령이 가르치신 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끝맺었다. 바울이 성령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줄 아노라고 선언하고 있다. 사실 그는 나는 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말이 주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 아니라고까지 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말은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 지상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그러한 약속의 실현이었다. 자, 이제 또 동성애자들의 주장 7번째입니다. 바울은 긴 머리털도 정죄하였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 상당 부분은 분명히 문화적으로 볼 때 상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문화적으로 볼 때 상대적인 말이었으므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바울의 말이 절대적인 도덕적 금지를 뜻한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긴 머리털도 이렇게 뭐 괜찮으니까 동성애도 괜찮은 거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런 이제 같은 차원의 문제인가? 반론입니다. 성서 그 어디에도 동성애에 몰입하는 죄를 머리털 모양 같은 문화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구절은 없다. 동성애는 헤어스타일과 동일한 차원에 있는 문제라는 주장은 도덕을 문화적 차이로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라거나 어린이를 학대하지 말라거나 강간하지 말라거나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등의 객관적인 도덕적 금지 명령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머리털이 긴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지만 남색하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바울은 또한 머리털의 길이는 교회로부터 파문시킬 수 있는 근거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범죄는 그 근거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자, 그리고 또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동성애하는 범죄자들을 정죄하는 구절이지 동성애 일반을 정죄하는 구절은 아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인데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정죄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이 구절은 범죄적인 동성애 행위만을 정죄하고 있을 뿐 동성애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정죄는 비범법적인 동성애 행위를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범죄자들의 동성애 또는 범죄적인 유형의 동성애만 잘못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잘못이다. 만약 범죄적인 유형의 동성애 행위만이 악하다면 구절에서 거론된 간통자와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범죄적인 유형의 간통과 우상 숭배만이 잘못이라는 표현은 동성애를 수없이 정죄하는 성서 구절 어디에도 있지 않다. 자, 우리 또 그 동성애자들의 주장 9번째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동성연애자들에게는 비정상적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영리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으나 동성애가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이성 간의 성관계는 동성연애자들에게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영리라는 말은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지 성서학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로마서 이 구절은 동성애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인하는 구절로 여겨지고 있다. 각 개인은 이성 간의 사랑이든 동성 간의 사랑이든 자기 자신의 사회학적인 성적 취향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성서는
동성애는 본성과 모순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본성이란 사회학적인 본성이 아닌 본질적인 본성을 뜻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성과의 사랑이 동성연애자들의 본성과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성서를 보면 성은 처음부터 생물학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재생산은 하나님이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에 대해 언급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성적 지향은 사회학적으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인 부모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몸이란 말은 육체적인 결혼을 가리킨다. 로마서의 구절은 분명히 동성애가 본질적으로 죄악임을 보여주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말했다. 이들의 동성애에 대한 욕망은 부끄러운 욕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동일한 생물학적 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나라에도 동성연애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자들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이것은 이사야가 동성연애자들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론입니다. 이건 뭐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죠. 일부 동성연애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사야는 동성연애자들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언하지는 않았다. 이사야의 예언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고자에 관한 것이지 동성연애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참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격렬히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 앞에서 옷을 벗었으며 둘은 서로 키스했으며 아울러 성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얼싸안고 지나치게 울었다. 이 구절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자였음을 보여준다. 다윗은 여성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 또한 그의 동성애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연애자였다. 예, 참 황당한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성서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만이 있을 따름이다. 첫 번째, 다윗이 밧세바에게 정욕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의 성적 지향이 이성과의 사랑에 있었지 동성과의 사랑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다윗이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거느렸다는 데서 판단해 볼 때 그는 이성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요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성적인 사랑이었다기보다는 우정이었다. 셋째,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벗지는 않았다. 갑옷과 예복만 벗었을 뿐이다. 넷째, 키스는 당시의 남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인사법이었다. 더구나 요나단은 한참 뒤에 가서야 다윗에게 자기 옷을 주었다. 다섯째, 다윗과 요나단은 울면서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지 동성애를 하면서 오르가즘에 도달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의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주장들, 그리고 또 성서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반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성서 이외의 근거들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건 성인들의 자유로운 표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관계에 동의하는 성인들에 대한 성적 금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강압적인 성관계와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는 잘못이지만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두 사람이 성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행위는 그들 나름의 도덕에 입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강압적인 침해만이 잘못이며, 이를 제외한다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갖고 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이 성인들이 서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러면 동의하니까 동성애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냥 그 두 사람의 문제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봅시다. 성인들이 합의하여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하자고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명의 성인은 은행을 털자고 합의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를 유괴하자고 합의할 수도 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합의한다고 해도 이러한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래, 이건 나쁜 행동들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이 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두 사람 외에는 피해자가 없어. 그러면 옳은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서로를 도와 자살하자는 합의는 결코 자살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팔다리를 잘라 불구자가 되자는 합의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서로 합의해서 행동하더라도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서로 합의만 하면 어떤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은 옳고 그름의 궁극적인 기준이며 인간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부과하지 않는 한에서 인간의 자유에는 한계가 없다는 잘못된 가정에 입각해 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모순된다. 피조물인 우리는 육체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창조주에게 복종해야 할 도덕 의무를 안고 있다. 자, 여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 또 보겠습니다. 왜 동성연애자들은 임신과 상관없는 자기들 고유의 성관계 전후의 과정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되는가? 사생활은 헌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는 다수는 자기들의 도덕을 동성애를 즐기는 소수에게 강요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왜 소수는 성적 선호도가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차별이며 차별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못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반론입니다. 사생활권은 비밀리에 강간하거나 살인할 권리가 없다. 부도덕한 행위는 그 장소만 바꾼다고 해서 도덕 행위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개적인 난교 파티가 잘못이라면 비밀리에 하는 난교 파티도 잘못이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장소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는 도덕률에 어긋난다는 분명한 사실까지 바꿀 수는 없다. 자, 그리고 또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죠.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이 유전된다고 하죠. 눈동자의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자기들의 성을 바꿀 수 없다. 성적 지향은 유전적이지 학습을 통해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머리털이 짧거나 붉다고 해서 정죄받아서는 안 되듯이 동성연애를 한다고 해서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듯이 동성연애자들도 자기들 나름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과연 그런가? 반론입니다. 이 동성연애자는 동성애 성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의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즉, 우선 동성애 성향이 유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확고부동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동성애는 학습받은 행동이라는 증거만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이 동성애의 조류에 휩싸여서 동성애를 배우게 된다. 동성애는 설령 유전적인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포금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알코올 중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서는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누구든지 자신의 본래 타고난 성향을 내던질 때에만 동성애에 빠져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성서는 우리 모두가 죄 짓는 성향을 물려받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본성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이라는 건 시대마다 계속 변화를 겪어왔지 않느냐. 고대 사회에서 동성애 관습이 정죄받았다고 해서 현대에서도 정죄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적 성관계에도 과거에 정죄받았지만 현재에는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성적인 것이든 성과 관련이 없는 것이든 그 밖에 많은 금기들도 과거의 청교도적 문화에서는 정죄받았다. 하지만 최근에 문명화된 문화에서는 그러한 금기들은 거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들도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장대로 많은 교회들이 그 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변화를 주도하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기본적인 도덕 원리들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 원리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천 방법이다. 도덕률 그 자체가 변한다는 생각은 어떤 견지에서 보든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불변의 도덕 가치와 도덕 관습을 서로 혼동한 데서 비롯된다. 즉, 도덕과 관습, 그리고 절대적인 도덕 명령과 이에 대한 우리의 상대적 인식을 각각 서로 혼동하기 때문에 도덕률 그 자체가 변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도덕이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가치를 혼동하고 있다. 그럼 또 얘기합니다.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지 않느냐. 인간 이외의 많은 포유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고 있다. 자연과학자들은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 이외의 포유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동물의 행동을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주장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포유류 내에서 동성애는 일시적이지 습관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다. 따라서 동물의 행동을 근거로 동성애적 생활 양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열성적인 동성 연애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타락상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동물의 행동은 인간 행동의 규범이 아니다. 동물은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 아닌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본받아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성서적인 근거들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제 동성애 옹호를 한 자들의 또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어떠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서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지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동성애를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닌 이성 간의 사랑을 명령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고서 이들에게 자식을 가지라고 말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성과 성관계를 맺으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성은 처음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명령했다. 두 번째, 가나안은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저주받았다. 자, 성서에서는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노아의 아들 함은 술 취한 자기 아버지와 동성애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증거를 몇 가지 들 수 있다. 즉,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는 것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구절이다.
그리고 함이 노아를 만나러 노아의 장막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가 변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명백히 벌거벗은 자기 아버지와의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었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지 않았으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나안 역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추악한 성관계에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가나안을 비롯한 함의 후손들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은 함이 저지른 죄는 자기 아버지의 발가벗은 몸을 무의식적으로 힐끗 바라본 죄 이상이었음을 알려준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뭐 네피림이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성서적이지요. 자, 그리고 함과 노아는 같은 남성이었으므로 함이 벌거벗은 자기 아버지와 했던 추잡한 행위는 한마디로 동성애였다. 저주받았던 가나안의 후손들은 지저분한 동성애와 수간을 일삼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도 저주받았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는 전설적이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남색이라는 말의 의미는 소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소돔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에는 사치나 불친절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 포함되었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롯이 이들의 성욕을 달래기 위해 자기 두 딸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덧붙여 말했다. 네 번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동성애를 정죄하였다. 동성애와 수간 모두 구약의 율법에서 정죄받았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일종의 죄였으며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인들을 심판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동성애를 매우 무거운 죄로 여겼으며 하나님의 분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타락 행위를 일삼는 이방인에게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구약에서 가장 기괴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한 기브아 사람이 레위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사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였다. 집주인은 그들에게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동성연애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동성연애자들을 달래려고 집주인은 자기 딸을 내놓았고 레위인 나그네는 자기 첩을 내놓았다. 그들은 그녀를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그 다음날 아침 자기 첩이 문지방을 붙잡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 레위인 나그네는 그녀의 시체를 12조각 낸 뒤 이스라엘의 12부족에 보냈다. 이 사실을 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고 말하였다. 이상 동성연애자들의 타락상을 상상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동성애는 구약 곳곳에서 정죄받았다. 열왕기에는 거듭해서 동성애의 사악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나중에 아사 왕의 계획 중에 하나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며 여호사밧 왕은 부친 아사 왕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또 선왕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 그리고 예언자 에스겔은 소돔 사람들이 저질렀던 성적 범죄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히 정죄했다. 레위기에서도 동성애를 정죄하는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 자, 7번째입니다. 성서에서 동성애에 관해 가장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장 안에 있다. 바울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로 불렀다. 사실 로마서 1장만큼 동성애에 관한 설명이 자세한 곳은 성서 어디에도 없다. 즉 동성애는 마음의 정욕, 더러움, 거짓, 부끄러움, 영리, 음욕이 부릴 듯, 부끄러운 일, 그릇됨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들이 동성애를 일삼은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인간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성서는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로마서 1장 26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니라. 여기서 동성애를 하면서 자유롭게 추잡한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바꾸어라는 말과 버리고라는 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갖기 때문에 동성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동성애가 영리라는 말 역시 중요하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긴 자연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동성애는 단순한 성서 윤리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덕 기준에 대한 침해이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더니 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여기서는 분명히 비신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어떤 신자도 이렇게 추잡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자들도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끊임없이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은 결코 신자가 될 수 없다. 9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동성애를 정죄하는 구절이 있다. 바울은 율법이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고 말했다. 남색하는이라는 말은 간통보다 더 지독한 성적 죄를 나타내는 말이다. 10번째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구절은 소돔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본질 또는 그들이 즐겼던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성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소돔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는 일관되게 격렬한 어조로 정죄받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장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단호하게 심판하고 있다. 동성애가 선택 가능한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발붙일 여지가 전혀 없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성서적인 그 근거들을 살펴봤고요. 사실 성서 이외에도 동성애라는 그 비정상적 성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증거들은 많죠. 자,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다라는 거죠.
성서 구절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본성 그 자체가 동성애가 잘못임을 보여준다. 동성애는 성의 정상적 사용에 반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들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첫째, 동성애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없고 날 때부터 동성연애자인 사람도 없다. 둘째, 어떤 동성연애자이든 살아가다가 동성연애자로 된다. 셋째, 동성애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뿐이다. 넷째, 동성연애자들을 서로 격리시켜 놓는 실험을 해보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동성연애 생활을 해왔으며 헤어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이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렇게 볼 때 동성애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차별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동성연애자들에게 이성연애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사회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현재 동성애는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예로부터 대부분의 사회는 동성연애자들을 추방하였다. 동성연애자들에게 거처를 허락해준 사회라고 해도 한정된 계층과 한정된 기간 동안만 허락해 주었을 뿐이다. 미국 인디언 부족들 가운데 일부는 동성연애자들에게 거처를 허락해 주기는 했지만 살아가기에 지극히 불편한 곳에 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모하 부족은 동성연애자라는 말 대신에 비겁자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했던 모하 부족 장로들의 지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동성연애자들에게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합리적인 사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요소에 대해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 어디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요소에 대해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 어디서나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는 처벌받고 범죄자들은 감옥에 갇히기 마련이다. 합리적인 차별은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명한 방법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든 현상들과 연관되어 있다. 심리학적인 연구 성과들을 보면 동성애는 자기중심주의, 거만함, 자기도취주의, 피학대성, 음란증, 적개심 등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돌격대원들 속에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비율로 동성연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동성연애자들은 일반인보다 3배나 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다. 동성연애자들의 범죄는 지극히 폭력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현상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네 번째입니다.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해야 하고 이성 간의 성관계를 통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한 이성 간의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성연애자들도 존재하지 못한다. 달리 말해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는 아무도 태어날 수 없다. 이성 간의 성관계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이성 간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한 세대 안에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동성애는 인류 존속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즐겨 행할 것은 아니므로 인류가 소멸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불충분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용납된다면 모든 사람은 충분히 동성애를 즐길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동성애에 반대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다. 이 치명적인 질병이 동성애로 인해 확산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에이즈는 처음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주로 걸리다가 차츰 혈우병 환자들, 소독 안 된 주사기 사용자들, 의료인들, 양성연애자들의 부인들, 그리고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듯 치명적인 에이즈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성애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에이즈는 현재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에이즈로 인해 사회의 물질적인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사회는 결과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동성애로부터 스스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그 시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자, 6번째입니다.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동성연애자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갖고 있어도 동성연애자로서의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자명한 사실이다. 즉,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존재한다면 이는 도덕적 넌센스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 또한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민법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고무해서는 안 된다. 민법은 도덕률에 기초해야 한다. 동성연애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강간범의 권리, 어린이 학대자의 권리, 살인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 강간범에게는 강간할 수 있는 시민적 또는 도덕적 권리가 없으며 어린이 학대자에게도 어린이를 학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보든 시민적으로 보든 잘못임이 분명하며 시민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연애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갖고 있지만 동성연애자로서의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 자, 이 몇몇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그 주장들은 아주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반대일 뿐이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주장들은 그냥 감정적인 막 흥분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성서, 성경, 사실, 그리고 건전한 이성에 기초하고 있죠. 여러분, 감정에 대한 호소와 감정에 기초한 호소는 서로 다릅니다. 만약에 이 불에 타고 있는 건물을 벗어나라 그런 강력한 경고는 확실히 감정에 대한 호소죠. 하지만 그 건물의 화염에 불싸여가지고 막 휩싸여가지고 불타고 있다면 그런 감정적인 호소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이성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뭐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불타면 지금 감정적으로 서둘러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에 기초한 그 감정의 호소도 무엇에 기초했어요? 그 불타고 있음에 대한 사실에 기초한 호소죠. 자, 도둑질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도둑질 공포증을 야기시키지 않죠?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들의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마찬가지로 결코 동성애 혐오증을 야기시키지 않아요. 문제의 핵심은 동성애가 과연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이 문제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제 이런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차별이다. 차별을 낳는다. 혐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어떤 잘못된 그 오류가 내재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견해는 동성연애자와 동성애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음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나 술에 반대하지 않고서도 알코올 중독에는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행위를 구별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라는 행위지 동성연애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과 음주를 한 사람 자체를 우리가 동일시하지 않는 것처럼 음주운전하는 사람과 술 마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행위와 그 하는 것 자체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러한 반대견에는 모든 차별은 다 잘못됐다라는 그 잘못된 가정에 입각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차별에 반대하는 차별입니다. 모든 차별이 정말 다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차별이란 말은 좋은 뜻이 담긴 말입니다.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은 차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고 표시로 담배갑에 막 해골 모양 막 그런 거 그려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투옥함으로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동성애 행위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이 행위를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 학대자들 또 강간범들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들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비합리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동성애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은 성경에 인간을 사랑하라는 그 정말 기독교 정신을 아주 결여하고 편협한 그런 이제 주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거절하죠. 여러분, 사실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일관되게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동성연애자임이 폭로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자식인데도 그 자기 자식을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대하기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건 참 비극적인 실수거든요. 이건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예수님의 그 정신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그러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대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지 않은 채 동성애를 일삼는 그 동성연애자들이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신자고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다면 그건 교회의 교율을 적용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친구나 또는 가족으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의미합니다. 동성연애자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고 아주 매몰차게 대하는 것은 그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는 그런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설령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죠. 동성연애자들은 그러한 그 정죄가 아닌 온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이 성적 관계가 일부 일처제에 바탕을 둔 그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동성애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에서 어긋납니다. 그리고 또 성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사형에 처해야 하는 그런 범죄로 여겼고 또 신약은 파문의 근거로 교회에서 출교의 근거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성서는 동성애를 아주 격렬한 어조로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만 그렇게 동성애를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동성애는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죄받고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떤 사회도 동성연애자들에게 정상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적이 없어요. 동성애는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육체적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고 있죠.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합리적인 사회라면 반드시 이러한 그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그 악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음죄,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그 불륜관계,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간음죄로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법이 지금 요즘은 사회학적으로 문제 소지가 많다 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죄였는데요. 오늘은 죄가 아니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성적 자기 결정권 아니냐? 자기가 원해서 한 건데 뭐 그걸 왜 죄로 처벌하면 되겠냐? 폐지하자. 그래서 간음죄,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그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이제 나는 정당해, 나의 불륜이 정당해 그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배우자에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동성애는 죄였어요. 근데 요즘 사회학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류를 엉뚱한 곳을 끌고 가는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굉장히 동성애가 지금 옹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한 문화 코드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교황이, 총리가, 유명인들이 그렇게 동성애 문화를 다 찬성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성경마저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화 코드로 인식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훼손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랑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은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